우리가 그 성경을 읽든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수학 공식 같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서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뭐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마음속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상하죠. 감사하면 그게 감사가 됩니다.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떻게 매일 감사하겠어요. 집에 들어앉아 있는 저 인간 보면 감사는 불구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좋을 때도 많지만 자식이라고 다 이쁩니까 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솔직히 여자끼리 있으니까 남편이 더 기쁘고 좋습니까? 예,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감사라는 거야. 그 인간을 두고. 왜요? 감사하게 바꿔주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솔직히 가정에 식구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왜? 그냥 두면 지옥 가니까. 교회 교인 숫자는 늘리고 안 늘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경계선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지옥도 들락날락 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근데 어떻게 다 먹고 다 가면서 삽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두면, 편하게 살게 두면, 자유롭게 두면 좋지요. 나도 편하고 지도 편하고. 왜 자꾸 교회 가라고 그래? 미칠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갈 거 생각하면 그냥 둬서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믿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내적 변화를 일으켜서 스스로 교회로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이걸 믿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지옥 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지옥 가는 그 걸음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공식과 같은 그런 가치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접근해 보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를 생각해 보면요. 참 배울 게 많아요. 광야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지내는 사람은 많은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길에서는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현대인들도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나요? 극소수일 거예요.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일까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부족해도 화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물론 남들 보기에 폼나게 사는 거 좋죠. 폼나게 살다 지옥 가면 그야말로 그걸 우리는
개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광야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절제하고 참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광야길에서는요, 목이 말라요. 그러나 목마름으로 죽은 이는 없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지는 못했어요. 원하는 걸 마음껏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이 걸어 다녔어요. 무지하게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발이 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광야를 무사히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은 40만 명 중에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39만 9,998명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현대 크리스천에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요, 반면 교사입니다.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일이 한국인 그래도 풍요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만족하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광야를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돈이 좀 있잖아요. 넉넉하진 않지만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써서는 안 되는 돈이 있고요. 발걸음을 뒤로 놓아서는 안 되는 곳이 있고요. 어울려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 갈 수 없어요. 다 먹을 수 없어요. 마음껏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측량해야 합니다. 그게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셨다. 신명기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령은 타협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래? 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아니에요. 딱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꼭 지켜야 되는 거.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주셨는데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아빠는 그래도 좀 난데 엄마 굉장히 사랑하고 좋은데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엄마한테 뭔지 아세요? 잘 아시죠? 네. 해봤으니까 그리고 당해봤으니까 당해봤지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잔소리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들었는데 괜찮으면 잔소리가 아니래요. 들었는데 싫으면 잔소리래요. 하나님은 참 잔소리 같은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이게 다 잔소리 같거든요. 이렇게 두꺼워요. 예.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잔소리가 왜 할까요? 너 죽어라 그거예요. 잘 되라고, 제대로 살라고, 똑바로 하라고. 어떤 엄마가 자식이 굉장히 말을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써놨어요.
같아서는 굶어 죽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냉장고 두 번째는 뭐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고 어떻게 해먹고 나가거라 이놈아, 그러고 써놓고 갔어요. 율법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아닌 것 같은가 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고요. 그게 아니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노멘 하시면 돼요. 네. 율법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죽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악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 그리고 악인으로 살다가 죽어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거. 다시 해석을 하면 악인으로 죽어 두 번째 사망의 해를 입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뭘 그렇게 잘 살았다고 여기 앉혀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뻐서 외모로.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섞여 있어요. 예, 제일 앞에 있지만 외모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그래도 외모로는 한미모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낯짝으로 살고 있을까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인격으로는 남들이 볼 때 흠모하고 그냥 막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막 추앙하고 존경하고 그런 인격을 가졌습니까? 그런 정도는 아닐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으로 죽는 겁니다. 악인으로 죽으면 두 번째 사망의 해를 입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의 해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고 맹세할 때 뭐 합니까? 입으로 하고, 애들은 그거 좋아합니다. 약속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인장 찍고 이렇게 하고 이거 찍고 박수 치고 한번 복사하고, 그리고는 딴짓해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런데 아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겠어요? 우리도 알겠는데 저놈이 약속을 해요. 근데 또 딴짓할 거 알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나요? 그런데도 왜 굳이 이곳으로 부르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 뭐예요? 왜 그러신다고요? 사랑 때문이에요. 참 사랑 지긋지긋합니다. 그놈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질기게 사랑하는지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 쏟아 붓고 만나를 매일 먹으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고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딴소리하는 그들을 버리셨을 것 같은데 2명 남겨놓고 싹 다 처리하셨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살아도 되겠죠 이제. 예? 어차피 안 버리실 건데 뭐 어떡하겠어, 호적 팔 거야 말 거야 이랬구만.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출발점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 문구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이런 말씀은. 그러면 이게 귀한 말씀이다 생각, 좋은 말씀이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네, 침묵하는 건 뭐예요? 속으로 하셨겠죠. 네, 다 알아듣습니다 저도.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문구 하나하나가요, 감아보면 사랑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그냥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2번째 사망의 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막으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니까요. 말씀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하반절에, 오늘 읽은 성경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요, 이렇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고 이렇게 뭐 차를 타고 오든 걸어오시든 여기까지 오시고, 바로 교회가 옆이면 쏙 들어가면 되는데 다 차 타고 오시고 대중교통 타고 오시고 버스 타고 오시고 뭐 비행기 타고 오시고 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 세상 너무 지겹다,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세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분 계세요? 그래도 참으세요. 하나님이 다 데려가실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데려가세요. 대신에 남아있는 동안 제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좀 뻔뻔하게 살다가 가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어설프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변명하실 거예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 자체가 또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침에 재민이가 오면 쪼르륵 저한테 와요. 안 그러더니 요즘 인사하는 거 보니까 누가 시킨 것 같아요. 할머니가 시켰든지 엄마가 시켰든지. 예. 아니면 쟤는 천재인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쁜 건 알지만 어때요? 더 이쁘죠? 그러면 혹시 뭐가 될 때 혹시라도 뭐 더 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사랑하시지만
말씀을 따라 규칙을 따라 율법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아니까 그거 하나 지키고 못 지키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지키려고 하고 못 지키면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고 뭐 그래가면서 지켜가면서 사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있으면 진즉 천국 갔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실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대로 살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농담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그 눈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뭐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또 뭐가 같아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제가 이거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팁이에요. 그냥 복 달라고만 소리 높인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게 즉 하나님 복 주세요와 똑같은 거예요. 예. 복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주지 않으세요. 예. 하는 것 꼭 무엇 같은데 복만 달라고 그래 보세요. 줄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주기는 해요. 왜냐하면 줄 수는 없으니까. 자식도요. 돈 달라고 떼쓰는 놈하고 돈 달라고 안 하는데 주고 싶은 놈하고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속이 좁지 않아서 안 그렇겠지만 저같이 속이 좁은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 넓으신데도 성경에는 그걸 분명히 언지를 해놓고 있어요. 달라 그러면 주십니다. 주긴 주는데 돈만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뿐 아니라 영혼의 복입니다. 이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전도서 8장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신명기 6장 24절 오늘 말씀에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이 다 좋은 말씀인데 전도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가 말씀을 직접 행하면 불행을 모를 것이다. 어젯밤에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불행한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저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일을 하다가 롤러에 말려 들어가서 손가락이 그래서 수술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다행히 아마 이 좀 뼈가 좀 이렇게 부러지고 손톱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하긴 뭐 제일 아픈 게 손톱이라잖아요. 고문 중에 제일 험악한 게 손톱을 쭉 빼는 거라는데 손톱이 날아갔으니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예. 저희 형님은 옛날에 어머니가 재봉 틀리는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바늘이 뚫고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아야 그래서 잡아당겨갖고 또 바늘이 휘어서 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없어서 좀 특이한 성격은 가지고 있어요.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복과 불행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복이, 어떤 때는 불행이 같이 따라다니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불행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 온유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만한 근거를 좀 자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복 받을 건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달라고만 징징대면요. 아이고 그거 참 자식이라도 죽일 수도 없고 그놈은 말이죠. 하도 그러면 타내기는 타내요. 달라고 때를 쓰면 주기는 주는데 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거지 사실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뭔가 줘야 될 것 같고 계속 주고 싶고 왜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쁘고 사랑스러운 다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움. 근데 이거는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겐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현대 신약은 좀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의로워져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절대로 기억하세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선하기도 하지만 또 뒤집어 보면 선하지 않은 면도 참 많습니다. 깨끗한 것 같은데 깨끗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착한데 악한 심성도 우리는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확 뒤집어 엎으셨어요. 완전히 갈아엎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 새 사람이 됐어요. 의로운 자입니다. 의롭진 않아요. 그러나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참 조용하시네요. 경건해 보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 해는 절대로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안 돼요. 천국 가셔야 합니다. 그 의로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자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의롭지 않아요. 내 자신을 봐도 우리 모두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팩하고 성질내는 사람들 여기 쫄려 열려 있을 거예요. 몰라요.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조금만 툭 치면 탁 나올 거예요. 얌전하고 착한 것 같아도요. 툭 치면 쏟아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그런 게 좀 많아요. 저도 건드리면 성질냅니다.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잘 겉으로 표현을 안 해요. 속으로 묻어두어요. 그리고 잘 안 사라집니다. 오래 갑니다.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그래요. 털털털 털어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쉬운지 몰라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선한 이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정의를 딱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나는 선하다 하는 사람도 그 속에는 조금씩은 악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악이 우리 속에서 뿜어져 올라와서 우리 선을 잡아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선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그 방법을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보기 참 어려워요. 그죠? 하루에 3장 읽기, 그게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3장 어떤 거는요 5분 안에 끝나요. 어떤 건 왜 이렇게 또 길어요? 길기가 되게 길어요. 네. 다른 거 10장 읽은 것만큼 기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꾸준히, 이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조금씩. 예. 이게 사람의 영혼은 늘 사탄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쓰러뜨리지? 어떻게 장애물을 만들어서 걸리게 만들지? 아주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 탁탁 걸려가지고 마귀가 볼 때 아주 박수치면서 그렇지 너는. 예. 뒤에서 박수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요놈이 실망하게 만들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악하게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딱 절제하면 누가 기뻐하고 누가 싫어하고 이게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유지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망가뜨려서 지옥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지 파헤쳐가지고 망가뜨리려고 별짓을 다 할 때가 있어요. 이겨내야 합니다. 지면 안 되죠.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기게 됩니다. 떠나지 않게 됩니다. 저라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지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살지만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게 벌써 2, 3일만 되면 벌써 영적 상태가 슬슬 해이해집니다. 성경을 꽤 읽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즉든 말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노래를 좋아하시거나 하시면 찬송을 하십시오. 아무리 가요를 많이 불러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그 가사를 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쏟아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고 그런 건 없어요. 찬송은 뭐냐?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예요. CCM하고 다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천사들이 같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는 분들은 보일지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둘러서서요 같이 찬송하고 있답니다. 저도 아직 그건 못 봤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하세요? 아니, 성경은 그랬습니다. 기쁘냐 찬송하라.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힘써서 돕는 거거든요. 그 다음 기도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이겨내는 겁니다. 나를 이기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좀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지금 얽혀가지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과 싸워 이기고 싶을 때, 뭔가 극복하고 싶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주님도 기도를 하시면서 사셨으니까요. 주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늘 습관처럼 새벽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교회까지 걸어오시기 힘들잖아요. 예? 솔직하게 매일 꾸준하게. 그러면 내가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를 만들어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거, 그게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자기 샵이 있는 분들은 그걸 만들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면 될 것이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집에서도 가능하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기도의 방을 아예 만들어 놨대요. 집에다가 하나 비워놓고 거기는 자기가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만들기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요? 그게 자기의 의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또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미디어들이 많아요. 텔레비로 뭐 예능이나 보고 코미디나 보고 그런 것도 가끔 보세요. 그러나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도 해주고, 예, 어떤 날 기도도 해줘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이 좋은 기구들을 가지고 정말 은혜롭지 못하게 쓰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 유지하고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것들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의롭지 못한 자로서 이 세상을 주님께 의롭담을 받고 삽니다. 저는 이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지혜를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